라는 또 구약의 전도서는 우리의 삶과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그런 세월의 시간의 흐름이 있지만 그러나 전도서가 기록한 이 시대의 말씀이 여전히 오늘날 이 세상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서 4장, 이 4장을 통해서 4가지 종류의 인생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 2가지 인생의 삶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잘 못 다스림으로 태평성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힘든 세월을 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왕이 다스렸을 때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며 살았을까요? 어떤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짓겠다고 그 마음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고백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왜 노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늘 다윗은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여러분, 다윗은 늘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는 또 2번째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싸움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의 신하들이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다윗이 너무 나이가 많아 늙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만약에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버리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까 봐 이제는 다윗을 이제는 왕궁에만 왕이시여 당신은 왕에만 평안한 게 계시세요. 저희가 대신해서 바로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젊었을 때 너무나도 피를 많이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라고 하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바로 광야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전쟁터에서 승리했습니다. 늘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제 신하들의 만류에서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옥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옥상.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집 구조를 보면 옥상이 있는 집이 잘 많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옥상에 가서 무엇을 하나요? 하초를 가꾸든지 하든지 쉼을 얻기도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옥상에서 그런 쉼과 휴식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제 전장터에는 자기의 신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옥상에 있습니다. 옥상에서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이 다윗이 옥상에서 한가를 거눌 때 누구를 본지 아십니까? 밧세바를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에 이 다윗이 바로 이 옥상에 한가를 거닐 때에 바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옥상이라는 단어가 2번째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바로 이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이제 멀리 도망갈 때입니다. 근데 다윗이 도망갈 때 자기의 모든 아내를 다 데리고 도망하면 좋은데 후궁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첩인 이 후궁들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옥상에서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겁니다.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윗의 시대가 참 평안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 다윗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참 피를 많이 흘린 시대였고요. 또한 어떻게 보면 그가 비록 성군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어서는 안 될 그런 엄청난 죄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자기의 아들이 죽죠. 그리고 또 그 죄의 대가로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까지 경험을 했던 그런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대가 우리는 태평성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로 태평성대는 어느 왕이 때였을까요? 바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 왕일 때 바로 그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셔서 바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나요?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지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귀와 영광, 장수까지 더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주변 국가들도 많은 보물을 싸들고 바로 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솔로몬 시대는 너무나도 태평성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바로 이 전도자 솔로몬이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나라는 그 누구보다도 태평성대이고 그 누구보다도 강대한 나라이고 주변 국가들도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나라인데 지금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어떤 상태냐? 오늘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기는 문득 예루살렘 성위에서 태평성대인 이 국민, 이 나라를 지켜보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지켜본 이 예루살렘 나라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학대받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전도서 오늘 4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 전도자 시절 때 구약의 그 이스라엘 시대에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학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학대할까요? 여러분, 보통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학대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전쟁도 그런 식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 거죠.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학대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학대받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눈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측은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보통 어떤 마음을 가져야 정상인입니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권세자들은 자기가 실컷 학대해 놓고도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전혀 동정하지 아니하고 전혀 그들을 위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지금 자기가 지혜가 많고 또 자기 백성들은 평안히 사는 것 같이 보여서 자기가 지금 성 위에서 자기 사는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살 것 같았는데 여전히 그 가운데는 학대받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학대받는 인생에 대해서 위로자가 한 사람도 없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목회자에게 있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힘든 일을 당했어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습니다. 그때 목회자가 가서 정말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또 우리 삶이 형통할 때는 누가 나에 대해서 뭐 권면을 하든지 교훈을 하든지, 또 심지어는 누가 나에 대해서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내 지금 심정의 마음의 상태가 평안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나의 상태가 너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 가정을 가서 신방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조차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슬픔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 때문에 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었을까요?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습니까? 세 가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유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느 동네에 태어났을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죠? 근데 그 베들레헴은 사실 마태가 처음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가서를 보면,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오늘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어디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원래 에브라다가 원래 옛 지명이고 그것이 바뀌어서 베들레헴,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구약의 백성들은 에브라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이 지명에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에브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 야곱의 이 라헬이라는 아내가 베냐민을 이제 낳을 때, 베냐민을 곧 낳으면서 바로 자기는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보고 통곡하는 그 장소가 에브라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또 이것 사실을 아는 유대인들은 그 후로부터 에브라다 이렇게 외치면, 이야기를 하면 이 에브라다는 슬픔의 땅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각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통곡의 장소라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영적으로 또 더 크게 학대를 하냐면, 결국에 왜 나엘의 소리가 왜 통곡의 소리냐? 결국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장면을 바로 나엘이 통곡했다, 바로 슬픔의 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항상 소망이 넘치고 그런 세상을 살면 좋겠는데, 나도 예기치 않게, 나도 의도치 않게 항상 우리에게는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하시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슬픔을 변하여 기쁨의 땅이 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눈물을 거둬주고 너에게 진정한 위로자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바로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면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면 우리 영혼은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이곳에도 가보고 저곳에도 가보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는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슬픔을 몰아내고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시고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학대받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실제로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날에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또 남편이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과거에는 남편이 아내를 학대했는데 요즘은 종종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는 일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이 세상에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학대합니다. 그것 때문에 늘 슬퍼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전도자는 이런 슬픈 인생 가운데, 이런 학대받는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자도 우리에게 위로자가 될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됨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소로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만약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보통 그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시인은 어떻게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고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그때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내 문제에 도움을 줄 사람은 산이 아니고요, 마을에 사는 도시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야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나의 문제를 도와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나를 도와줄 그 마을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쪽 마을에 나의 시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산은 어떤 산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큰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어려움, 나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시인은 믿고 바로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소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나의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구약의 엘리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는데요, 어떤 선지자일까요? 엘리야 선지자의 별명은 불의 선지자입니다. 불.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불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다 모았더니 850명입니다. 그 850명을 모아서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대결하자고 합니다. 그때 누가 참신이었을까요? 그때 누가 섬기는 그 신이 참된 신이었을까요? 바로 엘리야가 섬기는 그 신이 참된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 징표가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였고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표현하자면 이 엘리야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도 엘리야를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선지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의 선지자,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 기적이 많았던 선지자, 그 엘리야가 누구 때문에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합 왕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한 여인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 여인이 누굴까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 이세벨 때문에 이 엘리야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의 사자로 불림을 받았던 이 엘리야가 한 노뎀 나무 아래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두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장에서는 정말 불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놀란 은혜, 놀란 체험,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일으켰던 그 선지자가 그 뒷장에 와보면 한 여인,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넉넉하다고, 이제는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연약한 이런 엘리야로 어떻게 보면 탈바꿈되는 그런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누구를 보내셨나요? 까마귀를 보냅니다. 까마귀를 보내서 무엇을 주나요? 바로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영원한 성공의 보장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위로하십니다.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사람 딱 두 사람 있죠?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 두 번째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스스로 죽기를 자처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참된 위로를 주시니까 이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인생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 전도자 시절 때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고 학대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슬픔이 와도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됨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어떤 인생이냐면 바로 경쟁심에 사로잡힌 인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사람의 가진 특징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 즉 무슨 말이냐면 바로 첫 번째 특징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사람은 참 재주가 좋습니다. 여러분, 재주가 좋으니까 하는 일이 모든 간에 바로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첫 번째 특징이나 두 번째 특징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부지런히 일을 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또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자신이 가진 재주로 늘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뒷구절을 보면 바로 이웃에게 시기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웃에게 시기를 받았을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이웃에게 시기를 받았냐면 지금 이 시대도 너무 불황이지 않습니까? 너무 소상공인들도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유독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장사를 접어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시기를 하느냐? 두 번째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 또 내가 가진 모든 재주로 성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웃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웃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첫 번째 목적이나 두 번째 목적이나 결국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남들과 경쟁을 해서 어떻게 보면 경쟁도 그 선한 경쟁 어떻게 보면 필요하겠죠? 여러분 경쟁을 해서 우리가 무언가 성취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나는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를 또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도자가 말하는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저 사람만 이기면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경쟁은 때로는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나의 마치 최대 행복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만족감을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의 대가가 나오죠. 복음의 대가.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정말 그 복음의 대가 중에 가장 큰 복음의 대가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만큼 복음의 대가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연약한 점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겉으로 보면 말짱한 것 같은데 멀쩡한 것 같은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최대의 걸림돌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병.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병이 있었다는 것이 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었을까요? 왜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엄청난 능력의 사역자입니다. 그가 말씀 한마디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말씀 한마디에 귀신도 떠나가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잖아요.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고 평가할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들 자신의 병 하나도 못 고치는데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나의 이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남의 은혜를 탐내지 마세요. 자꾸 남의 은혜를 탐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최선의 최고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쟁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멸망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냐? 어떤 인생이 참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오늘 전도서 4장 6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기가 두 손에 먹을 것을 가지고 있어요? 두 손에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달라고 하면 아기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잘 줄까요? 뭔가 하나를 빼앗긴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잘 안 줍니다. 이것이 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갓난아기들은 항상 자기의 것을 누군가에게 주면 빼앗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라지고 손해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는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수많은 생명, 수많은 열매를 거두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 모든 결과는 그가 맡긴 그 주인에게 맡기면 모든 처분을 맡기면 되는데 그는 하나님 그 주인이 주었던 그 한 달란트조차 일을 하지 않고 게을러서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자들을 가리켜 악하고 게으른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성공을 하고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멸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심심찮게 가정 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다툽니다. 자녀들이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왜 다툴까요? 부모가 남겨준 유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산이 아예 없으면 자녀들이 다투지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부모가 남겨준 유산이 어마어마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유산이 아니라. 그러면 그 남겨준 유산 때문에 늘 자녀들은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없는 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내가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참된 행복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자족하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나는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 비천에 거할 줄도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만족하고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구체적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손해볼 수도 있고 조금 빼앗길 수도 있고 조금 남들이 볼 때는 시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바로 나타나셔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4장은 4가지 인생을 말씀하지만 오늘 저는 이제 2가지 인생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2가지 인생은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참한 현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의 참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과 시기에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자족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는 그런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